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요. 새벽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말씀을 나누다가 어제 새벽에는 출애굽기 40장을 마쳤습니다. 어이구나, 벌써. 그냥 사람이 혼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창세기 읽으려면 한참 걸리고 출애굽기 읽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새벽마다 하루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다음 화요일부터는 레위기에 들어가죠. 좀 요약을 해볼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좋을 때도 복덩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복덩이십니다. 복덩이는 복덩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이셔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시내살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생활법도 주시고 또 순종으로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주일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 아니면 복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은 사단이 쏙 말씀을 빼먹어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말씀,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 박해, 어려움이 있으면 타버립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모두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리를 못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 뒤를 쫓아다니시면서 더러움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를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에이, 나를 잊어버려? 너와 나는 상관없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망해라 망해라 하는 그런 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신에서는요, 잘못하면 망한다, 잘못하면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레위기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앞으로 이제 화요일부터는 레위기에 들어가는데요. 레위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더러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씻어줄게 라는 겁니다. 더러움 때문에 내가 혼낼 게가 아니라 더러움이 있으면 씻어줄게. 나에게 와. 나를 예배해. 그러면 예수 보혈로 씻어줄게.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릴 때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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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일을 하실 때 봄에 씨를 뿌릴 때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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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없죠? 일을 시작할 때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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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열배가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회사에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대박 터지면 좋겠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많이 맺혀라 많이 맺혀라 많이 맺혀라 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없애야죠. 장애물 없애야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또 풀도 뽑고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작물을 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밭도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 예수 보혈로 물리쳐야죠. 환난과 박해 있으면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를 바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제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는 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안 되는 데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요런 이유 다 갖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땅에는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받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는 별별 이유가 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매 맺고 싶다면 말씀을 듣고 받으면 됩니다. 말씀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 마가복음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3절에 보십시오. 4장 3절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또 9절에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알아듣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들으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건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겁니다. 야, 엄마 말 좀 잘 들어 라는 말은 귀로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엄마 말을 잘 따라 순종해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돌판해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돌판해 주셨죠. 십계명을 거기에 적어서 돌판해 주셨는데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는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야, 너희 마음판에 새겼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러면 여기에 먹으로 하나님 말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개가 뼈다귀를 하나 딱 얻었어요. 그러면 이 개가 뼈다귀를 어떻게 하냐면 잘 땅을 파서 숨겨놔요. 숨겨놨다가 또 파서 또 핥아먹고 또 숨겨놔. 또 파서 핥아먹고 또 숨겨놔. 핥아먹고 또 숨겨.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1장을 봐도 쭉 한 장을 읽어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도 또 우리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이야,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구나 라는 무릎을 치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들을요 새벽뿐만이 아니라 점심 때도 또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저녁 때도 또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어떤 말씀을 외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정할 일이 있으면 날마다 외우는 거예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결정하심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 말씀을 배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려울 때 인내하면 내가 연단받고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불평하기 쉬운데 환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내면서 능히 이기는 거죠. 또 담대함과 능력이 필요할 때 마음이 콩알 만큼 쫄아 있어요. 그럴 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부한 곳에서도 비난 곳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내이면 되잖아요. 한 영혼 만나요. 한 영혼. 만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제자 삼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이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묵상하며 입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먹고 또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신 좋은 예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땅에 엎드리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씨를 뿌리다, 땅에 엎드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헬라어 말은요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땅에 뿌리고 헬라어 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뿌려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순종하시죠. 순종하시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순종에는 복의 역사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뿌려진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좋은 땅이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좋은 땅이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합니다. 땅이 좋으면 그 씨앗이 작아도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보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면 이 눈과 귀가 열릴만 한데도 글쎄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물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했는데도 눈과 귀가 닫혀버렸어요.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큰 낭패를 봅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으로 시작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녀에게 먹일 떡밖에 없다. 야, 자녀에게 먹일 떡 개들에게는 안 줘. 라고 말씀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요, 그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던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하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하잖아요. 아주 부스러기 은혜가 그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좋잖아요. 그러니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은혜가 땅에 떨어졌지만 밭이 좋으니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제 기경하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경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먼저 고랑을 파고 또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아니면 모종을 하고 이제 자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때는요, 이 농경법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먼저 씨를 뿌렸답니다. 농부가 씨를 탁 뿌려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밭을 기경한 거예요. 돌밭도 기경하고 가시밭도 기경하고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혹시 내가 돌밭이라도 기경하면 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맞아. 나는 돌밭이니까 알았어. 난 돌밭으로 살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돌밭 되고 싶어요. 나 기경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면 마음밭이 갈리게 되는 거죠.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그 CCM 가수 있으시잖아요.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제 딸한테서 간을 잘라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한 후에 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병실로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이 수술 후에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님이 수술 잘 되고 살아날 줄 알았어요. 아니, 왜요, 목사님?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요, 내가 아끼는 물건 소중히 여겨요. 아끼는 물건이라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못 버려요. 그거 나 고쳤어요. 귀한 물건이면 고쳐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치유하시고 다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고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엎어주시는 거죠. 갈아엎어주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아엎어야 하고 말씀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죠. 열매 맺을 만한 좋은 심령에도 뿌리시고 나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마음에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뿌려주시고요.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은 좋은 땅이어서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이화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열매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굳은 땅이에요 라고 생각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얕을지라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의 능력을 막아요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밭을 기경해 주십니다. 갈아엎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밭을 갈아엎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많은 열매를 기도하고 내 심령에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셔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 보혈로 막아 주시며 또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 마음판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